안녕하십니까. 수덕사 주지 도신입니다. 오늘은 열반 제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남기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이신데, 자등명, 법등명은 너 자신을 등불로 삼되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등불로 삼되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열반 제일을 맞이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삶을 또는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자등명이라는 말씀 속에서 보면 너 말고는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스스로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은 그 누구나가 건너야 되는 그 쓸쓸한 인생길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동반자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좀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 좋아하는 분들, 높은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또 도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또 이분들이 그 산을 등정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한 단체가 모아서 이제 그렇게 산을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산을 오르면서도 어떤 분들은 뒤에서 받쳐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지만은 최종적인 것은 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에는 앞뒤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자기 몸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보면 등산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그 깊은 밤길을 걸을 때에도 결국은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또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산을 오를 때 그 산을 오르는 지침이라든가 또는 미리 앞에서 경험했던 분들이 가르쳐 놓았던 것들 또는 적어 놓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그 큰 지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산을 잘 정복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자신의 그 몫이 되겠는데,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때 이 지침을 저희가 법등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반에 들어서서 제가 앞에서 등산가를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반은 어떤 것일까요? 열반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착을 하고 있는 모든 상으로부터 떠난 그 상태가 열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반에 이르는 과정이 그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등산가와 이제 비유를 이제 들어드렸는데, 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히말라야 산 그렇게 한 번 올랐던 분이 10번, 100번 다 오르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한 번 거기에서 실패를 하면 그걸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것처럼 이 열반으로 가는 이 길에는 무수한 장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단단히 하지 않으면 이 열반에 이제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가 물으니까 어디에 의지해야 되냐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열반은 나를 모든 상을 다 여인 그런 자리이면서
또한 완전한 그 완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열반에 이르면은 너와 나의 시비 분별이 다 이제 다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자리는 완전한 그 완성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가기까지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 때 이제 절에 입산을 해서 노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산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그 어려웠던 것이 제가 제 자신을 이제 컨트롤하고 제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스스로 터득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어려운 일들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와 동일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려서 노스님 시봉하고 이렇게 살면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나무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것이 무척 어려웠지만 그 한때의 고비를 넘어서고 보니까 나중에는 노스님을 위해서 밥 짓는 것, 대중스님들 위해서 나무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짓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 것들이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배웠고 또 제가 그것을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은 큰 어려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열반으로 가는 길이 무척 험난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이고 또한 부처님을 만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수행 중에는 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일 먼저로는 참선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염불수행이 있겠고 또 기타 많은 명상 수행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행법이든 그 수행법은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넘어가면서 혹시 이 길이 아닌지 이런 의심 다 버리시고 한 길로 오직 그 길로만 계속 가시다 보면 반드시 찬란한 그런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찬란한 언덕을 오를 때에는 본인이 내가 지쳐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언덕을 만나는 순간부터 어디서 샘솟는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열반으로 가는 언덕인데 그렇게 공부를 잘 찾아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지만 생사가 있어서 열반에 드신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태어남에 집착을 하지 않으셨고 열반을 하시면서도 열반에 집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것이고 저희 중생들은 삶에 집착을 하고 죽는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생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생사도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열반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한 말씀, 자등명하고 법등명하라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고 부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꼭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많은 장애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단단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만 있으면은 어떤 일이든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훌륭한 가르침들은 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바르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그 목소리를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어느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는 것도 또한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르게 고쳐서 이겨나간다면 구경의 길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상의 도리를 깊이 느끼시고 그 무상의 도리를 뚫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난관이 있고 고비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열반의 길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 마음가짐, 이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또한 부처님처럼 깊은 열반에 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정회사 위에 전월사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암자에 공부하시는 수자 스님이 한번 사셨더랬습니다. 그 암자에는 쌀이며 채소며 다 전부 다 큰절에서 가져다 이제 드시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동자로 있으면서 그 쌀이니 채소니 이렇게 지게를 져서 항상 그 전월사 스님께 갖다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스님께서는 5년 가까이 그 묵언을 하셨던 그 스님이신데 참 어떻게 그렇게 묵언을 하실 수 있는지 참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그 궁금하고 혹시 스님 정말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약간 어스름한 이제 저녁 무렵인데 그날 좀 늦게 낮에 쌀을 좀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쌀을 갖다 드리질 못해서 저와 또 다른 동자 둘이서 쌀을 들고 그 전월사로 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전월사 가까이 거의 갔을 무렵쯤 됐던 것 같은데 여자분의 어떤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동자하고 저하고 놀래서 어디서 비명소리가 나는지 그 비명소리를 추적해서 따라가 보니까 산 계곡인데 산 계곡에서 미끄러졌는지 어쨌는지 그 비명소리가 이제 들려서 끝까지 그 계곡을 찾아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자분인데 바위와 바위 사이, 이 돌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다리가 꼈는데 그걸 빼내질 못하고 어떻게 꼈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비는 제법 많이 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자 한 사람은 그 여자 옆에 있고 저는 빨리 뛰어내려가서 그 전월사 그 묵언하시는 수자 스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저만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 스님이 묵언하시는 스님 아니시겠습니까? 묵언하시는 스님인데 다급하게 막 쫓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한참 모시고 가는데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 여자분이 기절을 하셔서 정신을 놓고 의식이 없으신 겁니다. 동자는, 저와 또 다른 동자는 옆에서 울고 있고, 그런데 동자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니까 스님이 이렇게 이제 흔드시는데도 소리가 없으시니까 이 여자가 의식이 없으니까 그때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보살 일어나시오. 그 나중에 그 여자분이 이제 깨었을 때 스님께서 그 보살 이제 부축하고 다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빼고 또 이제 정회사까지 가서 저희 동자들이 가서 연락을 해서 밑에 또 큰 절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분을 그렇게 이제 구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스님께서 아마 그 이후로 더 이제 묵언을 하실 그런 이제 계획이 이제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저희가 배웠을 때 스님께서 저희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살이야말로 내가 묵언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은 것 같다. 근데 이 나의 묵언이 그 보살을 만남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말을 하는 것이 묵언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묵언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든 말을 한다 안 한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수행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어느 쪽으로든 착을 두지 말고 공부를 지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걸 본인이 느끼셨다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열반의 의미는 바로 모든 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성을 이룬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들이 다 착에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남기셨던 말씀, 자등명, 법등명 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내가 믿어지지 않고 또 힘이 자꾸 약해질 때 이 말씀을 새기시면서 스스로를 다져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열반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다 함께 성불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